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2페이지입니다. 성경이 큰 성경과 작은 성경의 페이지가 달라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는 복들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또 우리의 부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사함받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 연장선으로 이렇게 계속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개념이 좀 다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부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죠. 쉬운 거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죠. 간결하게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죄가 사해졌다라는 걸 사면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정치인들 막 사면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동안 지었던 죄를 이제 기억은 나죠. 장부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그걸 잘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행위, 그 사면, 우리가 사면을 받은 건 예수님의 무엇으로 사면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거예요. 근데 사면만 하면 이게 이제 요즘의 법하고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사면만 한 거 가지고는 다시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5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걸 복권이라고 해요. 복권은 그 로또 말고예요. 복권은 뭐냐면 권리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면하고 복권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은 받았는데 복권이 안 되면 시민으로서나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면이에요. 정치인 사면은 아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사면을 받았는데 우리도 복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복권? 우리는 왜 복권을 받아야, 복권 그러니까 진짜 로또처럼 들리겠네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어디로 회복돼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부족한 존재였어요? 완전한 존재였어요? 처음에 완전한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산책도 갈 수 있고 죄가 없을 때 원래 우리의 신분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갇혀 사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가 됐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가 된 거죠. 그걸 감옥살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면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담당하겠노라. 사면은 됐어요. 그런데 사면은 됐는데 문제는 죄는 사해졌지만 아직 시민권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의 회복,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소망교회라고 지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회복을 시켜야 돼. 그런 걸 복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복권의 과정은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거치도록 만드신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그냥 한 방에 다 끝났어. 오케이. 그러면 천국까지 쑥 올라와. 이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기왕에 시작한 거 단계를 정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밟는 게 필요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사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끄집어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잘못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죠. 범죄인들 한 번 범죄하고서 감옥에서 뭐 오래 있든 작게 있든 사면받아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재범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로 또 들어가요? 감옥으로. 저하고 여러분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송구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예전 감옥은 아니에요. 예전 감옥은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감옥인데 예수님이 한번 깨트렸으니까 영적인 침체라고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감옥 상태는 아니지만 마치 그때 경험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침체되고 늘어지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되면 이건 다시 시민권을 회복하기는커녕 또 죄 저지르고 또 죄 저지르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근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고 그때는 처음에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같이 거닐어 주셨는데 이제는 다 오염되고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거처를 옮기자. 근데 그 동안에 변한 거예요. 옛날에 땅에서 계속 살았고 땅에서 뭔가 해결이 되면 이 땅에서 살면 되는데 소망을 이 땅에 두면 되는데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의 삶을 나라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는 원래 있었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개념이 된 거죠. 근데 거기 백성은 아닌 거예요. 아직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은 육의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의 상태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를 막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권이 된 자에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시민은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갔다가 미국 들어갈 때에 거추장스럽게 어렵게 들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패스, 프리패스예요. 자기네 시민이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어때요? 아유, 얼굴 대조해보고 지문도 막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까다로워요. 갈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없이 살다가 이제 사면을 받아서 생길락 말락한 건데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시민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은 아직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과정을 살펴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지만 그 시민권이 완전하게 통용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야만 자동으로 다음에 뭘 번거롭게 하지 않고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복권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하나 더 거치신 거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면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되는 것만, 지워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다시 옛날 첫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첫 관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고스란히 다 그 내용인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다 써먹고 나중에 다 탕진하고서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그냥, 그러면 저 돼지 먹는 열매라도 내가 같이 먹고 굶주리진 않겠구나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반지까지 껴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이게 복권의 의미예요. 반지라고 하는 건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장반지는. 그 권한이 무슨 권한이겠어요? 내 아들이 다시 됐어. 너는 다시 옛날처럼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마음대로, 탕자의 비유는 많은 게 생략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복권 됐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과정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대가를 다 치러야만 되는 거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려면, 저하고 여러분도 영생으로 가려면 당연히 부활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저 영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은 죽음 뒤에 죽음의 그 권세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이겨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힘들여서 얘기하니까 다 중요하긴 한데요.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사면되었지만 아직 복권이 안 됐어요. 근데 죽으면 부활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스스로 부활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가짜들,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확신하죠. 그런데 저 박태선 장로도 죽었고 문선명도 죽었고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부활했으면 우리가 무릎을 쳐야죠. 아이고, 그때 박태선 장로를 쫓았어야 되는데, 문선명을 쫓았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부활은. 사죄도 불가능한데, 예수님을 사칭한 거니까 사죄도 불가능한데 무슨 부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능력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으쌰 하고 힘을 낸다고 해서 여기서 죽고 바로 부활되고 붕 뜨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수련을 통해서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무능력한 것 전적으로. 누가 하셔야만 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설계를 잘 해놓으시고 누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을 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로 마무리되었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은 원래 예수님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영이시니까. 육신으로 왔다가 사죄하는 과정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아까 복권 얘기는 없는 일이에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아. 그럼 예수님 혼자 쑥 가셔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번거롭게 음부에 3일 동안 처하셨다가 다시 뭘 부활하고 그걸 막 보여주러 여기저기 다니시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죠. 그분은 그냥 원래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신 곳이었으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죄의 사명까지는 다 감당하신 거니까, 십자가까지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냥 쑥 올라가시면 될 거예요. 근데 왜 죽으신 거죠? 죽음까지 맞이하고 왜 음부에 3일 동안이나 갇혀 계신 거죠? 왜 부활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네,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죽으셨죠. 장사 지낸 바 됐죠. 그 다음에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신이 죽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명은 다 한 거죠. 1차적 사명은 다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얘들한테 완전한 복권을 선물해 줘야 돼요. 다시 내 자식으로, 내 자녀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입국 심사에서 전혀 걸리지 않도록 도장을 꽉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부활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활은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디서 봐야 될 거잖아요. 누군가 그걸 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됐고 음부에 머물러 계시다가 3일 만에 그 죽음의 모든 권세 다 깨트려 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 될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권을 안 해주시고 3년 이후에 너희들이 좀 알아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좀 찾아와 봐라. 그 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가능하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정치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복권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3년 된 다음에 항상 5년 정도를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자기의 권한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시간만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사면된다, 죄를 사해 준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나머지는 시간만 가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배 두들기면서 하는 거죠. 아이고 뭐 어차피 이렇게 하다가 대충 살다가 가면 어디에? 천국 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미지의 길, 우리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 사실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황을 많이 고민을 하죠. 죽음 이후에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한시도 붙어 있지 않아요.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시도 붙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뭔가 손짓도 하고 눈을 뜨면 그건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죽었는데 눈 뜨고 뭐 우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즉시 부활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즉각 부활하면 되는데 3일이나 음부에 계시는 거예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 죽음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우리는 3일 동안에 지옥에 들어갔다가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수님이 단축시키고 다 깨트렸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부활 그냥 그 즉시 갈라지고 우리는 갈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음부에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확정시키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지금 떼어놓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참 몹쓸 일을 많이 당하신 거구나. 그분에겐 전혀 이 일이 가당치도 않은 일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지배를 3일 동안이나 받았다? 이거는 도저히 주님은 필요도 없고 당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그런 수치를 그리고 그런 음부의 체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정확하게 비슷하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엔 참 나쁜 부모도 많아졌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이 질문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죠. 육신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아기 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젖을 물리기 전에 먹을 줄조차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못 찾아 먹는 그 아기 때부터 그리고 또 장가 가면 또 마음 편해요. 엄마들이 아무것도 모른 척 해도 돼요. 장가 가면 또 가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는 과정이 그거의 10배, 100배는 되는 거죠. 가늠할 수 없는 은혜가. 그냥 이거 여러분은 성인이잖아요.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대충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읽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막 못 알아듣는 척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고 있어요? 눈 떠보면 자꾸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성령께서 애쓰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잘한 우리들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마치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면의 밑바닥에서 이것저것 장치를 마련하고 그걸 예수님이 순종하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의 공포에 3일 동안 갇혀 계실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온갖 고난 그 수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곡차곡 거치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회복과 복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순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원래 3일 동안이나 거기에 묻힐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즉각적으로 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참으로 위대한 길인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의 영혼이 영생 아니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가운데 어디 연옥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딘가에 명확한 주소를 갖게 돼 있어요.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즉각적인 과정도 마다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다 경험하신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무능력자처럼 죽음의 그 권세 안에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으로 가는 그 직행로를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연옥이든 어디든 허공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끔찍한 일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 이렇게 우러러 봤는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신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 며칠 있다 가는 거예요? 천국에. 3일 있다? 연옥에 갔다가 불가는 거예요. 누가 미리 마중 나온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한순간도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방법으로 죽음을 다 깨트리고서야 예수님을 불러 올리신 거예요. 기왕의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으니까 그러면 이 인생들을 영원토록 복권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힘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세밀한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다 마련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저하고 여러분의 영혼도 죽음과 동시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혹시 또 다른 분이 또 먼저 마중 나올 수도 있어요. 확답 나도 안 가봐서 확답은 못 하는데 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오셔야죠. 얘기가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행위, 그 보잘것없는 충성이라도 크게 봐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겠죠. 이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원래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 영생과 영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영원한 생명을 얻든 혹은 영원히 멸망하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 확신을 갖고 있어요? 천국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죠. 이웃전도주의를 애써서 하세요. 다행히 제 주변의 가족들은 다 믿어서 제가 배두들기면서 이웃전도주의라고 하겠지만 아직 가족이 안 믿는 분, 자녀가 믿지 않는 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교회 다니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갈리는 순간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공로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미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예전에 한 번 제가 딱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목회자분 중에 한 분인데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신 거예요. 목회자가 한 분인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가까운 분이니까. 근데 설교야 뭐 그 목회적 허용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에 뭐 점점점.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례 기간이 재미가 너무 없대. 어떤 장례는 재밌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시 만날 소망이? 그러니까 뭐 흥에게 온 재미 말고 확신이 생기고 이분을 내가 천국에서 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소 며칠 어렵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근데 자기 아버지가 믿지 않고 돌아가시니까 재미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 가운데 그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완이고 열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진짜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느라고 죽음의 고민을 해야만 득도가 되는 거거든요. 부처도 그거 생각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생로병사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야 마음 편하게 눈을 감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해결을 해주셨어. 누가?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눈 감을 때도 그리고 보낼 때에도 아버지 잘 가 계셔. 조금 이따 우리도 멀지 않아 만날 거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가는 길이 달라. 가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덥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 받으면 되는데 아유 그게 참 안 믿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부르셨어요. 믿는 자들을 친히. 왜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상징으로서 뭐 모세를 통해서나 요셉을 통해서 상징으로는 보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희미한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신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백성들을 다 따로따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직접 구원해서 그의 백성이 되도록 시민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신약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괄 사면을, 일괄 복권을 다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따로따로도 만나주시지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면받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복권까지도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로서는 더 이상 애쓰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도, 그래서 우리 공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공로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인간들의 능력으로 알아서 와라 그러면 인간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1조 가지고 모자랄 거야. 왜냐하면 인간 노력 가운데 물질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를 최고로 여겼잖아요. 그러면 10에 몇 조 정도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세 다 저당 잡히고, 그래서 이단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공로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해.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이미 다 돼 있어.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아예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닐거든요. 이걸 도장을 찍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정 한 과정이 우리가 봤을 땐 아이고 뭐 한 20일 정도만,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계시다가 가도 되는데 꼭 그걸 채워야 되나? 아니 모으는 데만 해도 이 당시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 생업으로 돌아갔어. 예수님 주변에 한 놈도 안 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들 찾으러 다 가고 소식 전해서 오게 하고 모으는 데만 해도 한 2주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장을 확실하게 눈도장도 찍어주고 마음의 확신도 줘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가서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먹을 필요도 없는 분이 생선도 뜯어서 드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봐라 부활했다 올라갈 거야 너희들은 요대로 오게 될 거야를 확실히 알려줘요. 유치원생 교육하듯이 몸소 주님이 다 하나하나를 교육을 보여주시고 해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있고 그동안에 제자들하고 같이 안 계시다가 쑥 혼자만 가시면 어때요? 제자들이 말하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가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진짜 부활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한 12명만 그걸 알았으면 다들 안 믿었을 거예요. 너네들끼리 짰구나.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점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머무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잘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증거로 남아 계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도 여기 증언들을 다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과 육이 분리될 때 천국으로 갈 것, 완전히 그의 백성이 될 것, 그의 자녀가 다시 되는 것을 확신합니까? 이게 일종의 세례문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 없이 살 때는 어땠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원래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 살면 이 땅에서 좀 더 복음 증거하면 되고, 죽으면 어디 가도록 다 돼 있어요. 천국 가도록. 그래서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고 부유한데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소위 부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힘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곱씹지 않고 그냥 세례 받을 때 그냥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뭐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네, 아멘 하지만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는 묵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힘들어. 사건 하나만 생기면 아이고 힘들어. 또 어떤 사건이, 여러분, 사건 하나 만나고 이 세상 끝나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사건이에요.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게 없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든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 낙심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들을 배신하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한 거죠. 우리는 임시직 개념이 지금 노동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외국은 그냥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회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예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선배 세대에는 천직 개념이 있었어요. 내가 그냥 퇴직할 때까지 이 직장에 뼈를 묻겠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젊은이들이 5년, 10년 주기로 끊임없이. 그럼 공무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에 들어오면 수틀리면 일주일 만에 그만둬요. 진짜로 그만두더라고요. 아니 그 어려운 걸 해놓고서 또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믿음이 없으면 더 심각한, 끊임없이 계속 이 변하는 세대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유 뭐 어렵지, 뭐 직장생활 하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내가 여기 뼈를 묻을 때가 아니야. 어차피 이 땅은, 땅에는 뼈를 묻긴 하겠네. 영원히 가는 거니까. 이 땅에는 내가 시민권이 없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나는 이곳의 시민이 아니야. 그래서 낯선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살아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또 새로운 배반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아니 한 50년쯤 살았으면 이 세상에 익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뒤통수 치는 문제들이 생기고 여전히 우리를 혼란하게. 하나님 이건 또 뭐죠? 이런. 왜 그러냐? 이 땅에 우리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울 거예요, 저기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하늘에만 소망을 두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데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두 가지예요. 욕망대로 살든지 아니면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의미 있게. 비록 이 땅이 내 고향, 마지막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제자도는 나 같은 제자 하나 만들고 올라가야 돼요.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갚을 길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나 같은 제자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빚은 요구하지 않지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그 빚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낳아야지. 기독교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식이라도 하나 믿게 하시든지. 근데 자식 구원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구원하는 게 훨씬 수월하더라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고 가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후지게 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땅이 비록 고향은 아니더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활의 유무에 따라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이 현생에 사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부활이 없는 부자예요.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오늘 뭘 증축하고 있어요? 창고를 증축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잘못 들어가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여기가 고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 자들 가운데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거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를 자꾸 마련하고 확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함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게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큰 내용.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가 어디서 오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중도가 안 돼요. 치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럼 어디에 치중하겠어요? 물질에 치중하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중도를 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치를 빨리 깨달을수록 어린 시절부터 중용의 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할 수 있고 빈한데도 처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걸 아무한테나 주질 않아요. 삶의 일체를 깨달은 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집중력이 없다면 아직 우리가 하늘에 대한 시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의미만 잘 알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1번부터 100번까지의 내용들이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모여지는 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는 삶의 태도. 그 태도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그 태도가 되니까 이게 부담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참 대단하다. 이 세상을 벌써 관조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신앙. 그러면서 주어진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담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부활하는 과정, 그 부활이 보증해주는 영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역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매우 소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의 삶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 점 더욱 유념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복권의 길을 잘 이해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분은 본인에게 정작 필요 없는 일, 그 모든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가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세밀한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얼마나 큰지, 이 모든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일에 더욱 집중하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그 나라의 시민권까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고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모든 과정을 거칠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심지어 영원한 그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길까지 예비해 주시려고 음부의 그 어두움 권세를 다 이기는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과연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되 가는 그 시간까지 더욱 담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보호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바울이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한대나 비난대나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잘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